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제목은 죄인으로 태어나 악인으로 죽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공격을 받고 있고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변명 아폴로기아라는 말은 법정에서 제기되는 고소건에 대해서 사리에 맞는 답변을 하는 어떤 그런 용어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 변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 선포는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반응하도록 요구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변명은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맞닥뜨리게 하는 수단이 바로 바울의 변명이었다. 이런 표현, 1절의 표현은 오래전에 스데반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스데반도 순교 전에 이런 하나님의 증언과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변명을 통해서 죽음을 맞게 되죠. 오늘 바울의 변명은 자국어로 듣는 자들이 듣기 좋게 자국어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듣는 자들의 주의를 끄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감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손짓해가지고 마지못해 침묵이 생겼지만 자국어로 말하니까 더욱 그 침묵이 깊어졌고 계속 말하라고 허락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 인생을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1인칭으로 3절부터 말합니다. 나는 3절에 보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길리기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가 다소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다소.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위대한 대학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적으로 탁월한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성에서 자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지금 듣는 자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나는 자랐다. 그러니까 나의 인격 형성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 자신의 민족적인 유산을 말하면서 나는 충실한 유대인으로서의 위치를 확증해주고 있죠. 지금 나를 공격하는데 나도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계속해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다. 지금 바울의 이력서가 보여지고 있는데 자신의 지난 날들을 요약하고 있잖아요. 출생과 부모에 의한 양육 시기와 그리고 교육. 이렇게 자서전적인 형태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절박함입니다. 바울은 오늘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의 절박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절박함은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절박함을 자기 자신을 다 오픈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많은 사람과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면에서 나는 뭐다? 유대인이다. 오늘 3절에 계속해서 얘기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지금 듣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처럼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듣는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도 있다. 우리는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이 바울의 변명의 첫 번째는 동질성입니다. 듣는 자들과 나는 공통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그게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변명은 동질성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의 변명은 상대방을 칭찬합니다. 3절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나를 공격하는 유대인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거 나도 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우리에게 율법을 맡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우리가 유대인은 그런 민족이다. 난 그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율법과 전통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도 나는 안다. 그런데 바울의 변명의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바로 차이점입니다. 바울과 청중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열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 나도 여러분들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다. 나에겐 종교적 열정이 앞서 있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박해했었다. 난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다.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다. 그 열정이 앞섰고 그 열정 때문에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다. 교회에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려고 했고 어떻게든 공문을 받아내서 그들을 결박해서 형벌을 받게 했던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자신의 열심의 최상급적인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다는 거. 여기서 한 사람의 그 자질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다 같이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다 뭐다? 죄인이다.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위치가 모든 면에서 다 죄인이지만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방향이 잘못돼서 하나님을 박해하는 공격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내가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기서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요새 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정말 깊이 깨닫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죄인과 악인은 다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다 태어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악인은 좀 다르더라고요. 악인은 사탄을 닮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바뀌는 사람이 있고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뀌지 않으면 악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해서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모든 면에서 거짓이 있어요. 그 언어 속에, 그 행동 속에, 관계 속에 항상 거짓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지은 죄를 또 짓고, 그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그 사탄을 닮은 사람이 바로 악인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저는 사랑하고 섬겨야 되고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인과 악인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죄인은 바뀌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죄인은 깨닫고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구분을 못해서 당연히 우리가 죄인들과 어울려야 되고 죄인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많은 식사교제를 나눴죠. 하지만 악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거짓말하고 속여먹고 종교적인 이름으로 탈을 쓰고 악인은 바뀌지 않지만 죄인은 바뀝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오인데 정오의 태양을 능가하는 엄청난 빛에 대한 경험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 빛이 나의 무지와 불신의 어두움을 몰아냈다라는 거죠. 내가 저항했고 내가 반대했고 내가 안 믿으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란 존재의 빛에 내가 항복하게 됐다. 8절에 주님 누구시니까?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 없거든요.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 바울에게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지점에서 죄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것. 내 어둠을 몰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도 안 바뀐 적이 있죠. 사람이 한 번에 이렇게 확확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명심하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런데 악인은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고 거절하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을 즉각적으로 벌하지 않고 하늘에서 속이는 그 사탄을 어떻게 하죠? 땅으로 내쫓기죠. 근데 땅에서 내쫓겼는데 땅에서도 계속 속이니까 어떻게 하죠? 무적갱에 감금시키죠. 그래서 감금시켜서 좀 깨닫게 하고 변하게 되길 원했지만 또 잠깐 풀려나니까 또 전쟁을 일으키죠. 속이면서.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가죠? 불못으로 갑니다. 창세기에서 첫 번째 인간이 범죄의 현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기회를 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끊임없는 시선과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시다.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순교자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모으셔서 반드시 끝내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이 물러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버티지 마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마비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소경이 되었다. 눈이 멀었다. 그래서 11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질질질 끌려서 내가 다메섹에 들어갔다. 사람들 손에 끌려서 내가 다메섹으로 갔다. 우리는 어느 순간 마비돼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누군가 내 손을 이끌어줘야 되는데, 이런 마비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느꼈을 때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끌리는 경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이구나.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누군가의 손을 잡혀서 끌려갈 때 느끼는 그 축복.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비된 상태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저도 인간인지라 매일매일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지칠 때가 있어요. 말씀은 떠오르지도 않고 시간은 다가오고 그러면요 진짜 마비됩니다. 머리도 마비되고. 그럴 때 항상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었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아침에 만나거드로 강에 나갈 때 만나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구할 때 하루에 그 일용할 양식 반드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만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어떤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죠? 뭐 하면 되는 거죠? 주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음성과 명령을 듣는 인생, 그게 죄인이 바뀌어진 인생입니다. 오늘 10절에 이제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메섹에 원래 바울이 왜 들어가려고 그랬죠? 네, 사람 잡으려고. 그죠? 박해자로 들어가려고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다메섹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게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정말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많은데 손에 묶여서 그냥 질질질 끌려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뜻대로도 안 되고 내가 이루는 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 끌려갔었는데 그곳이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갔던 다메섹이 죽는 다메섹이 되었고 또 다시 사는 다메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그런 달라진 변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 너에게 정해진 것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그것을 너는 위임받은 것이다. 이제 삶의 방식을 바꾸고 일평생 충성스러운 인생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변화시켰다라는 자신의 고백을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잘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변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말하는 변명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울의 이 변명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다 똑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절대 악인으로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변화되고 바뀌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